로마서 강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 그리스도의 순종,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같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아담의 범죄에 대해서 같이 주목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한 사람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교리이지만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걸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게 소위 속죄론입니다. 속죄론. 우리의 죄를 씻었다. 그죠? 속죄론이라는 것은 그 구약의 제사를 기본으로 하고 있죠. 구약의 제사제도. 구약의 제사제도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인간이 살다 보면은,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대신 인간이 죽을 수는 없고 인간 대신 희생양을 바칩니다. 그 희생양을 바침으로써 일시적으로 인간의 죄가 이렇게 용서를 받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는다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구약의 제사 제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 구원을 설명하는 거죠. 그 속죄양이 있었지만 이제는 뭐예요? 그 속죄양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거죠. 그래서 골고다의 십자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큰 제사, 우리가 히브리서에서는 단번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가지고 자기의 희생의 피를 다 흘린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지었던 모든 죄, 그건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그건 엄청난 어떠한 것도 다 능히 깨끗하게 보속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이렇게 어떤 우리 죄값을 다 치르셨다. 이게 바로 속죄론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죠. 바로 그것처럼 우리가 그 믿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 그리스도의 우리가 보혈의 공로라고 하죠. 피를 흘리는 그 공로가 그대로 지금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그 주의 보혈, 보혈의 공로, 이런 어떤 그 보혈이라는 걸 얘기할 때 항상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때 감사하고 이렇게 나아가기도 하고, 또 그게 바로 구원인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 죄가 씻기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으니까요. 자, 근데 가장 명쾌한 설명이지만 좀 문제가 있긴 있어요. 여러분이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냥 우리는 은혜지만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야 되고 그 죽인 그 아들의 피를 먹는, 피를 보고 기뻐하는, 피를 보고 만족하고 있는 피값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 고야의 그림 중에 아주 괴기한 그림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자기 살을 먹고 자기 아들을 먹고 막 갖다도 아주 괴기한 하나의 그 그림 모습이 있는데, 너무 심한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는 그런 거죠. 무자비한 하나님이죠. 자기의 아들의 피를 먹고 있는, 피를 받고 있는, 그래서 뭔가 자신의 뜻을 이루고 있는 좀 그런 어떤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루터가 이렇게 숨어 계신 하나님, 감추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하나님은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심판자 하나님. 자기 아들의 피를 받으신 아주 무자비한 하나님처럼 보이는데 알 수 없다 이겁니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걸 하나님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감추신 하나님, 숨어 계신 하나님, 이런 모습을 나와 있는 건데, 바로 이 속죄론에도 아마 적용이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속죄론의 문제는 이게 나중에 가면 조금 미신적이 될 때가 참 많아요. 미신적. 그리스도는 사라져버리고 그리스도의 어떤 피가 가지고 있는 뭔가 이렇게 나를 씻어주고 나를 깨끗하게 하고, 중세기에 문제가 되었던 성만찬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성만찬을 드리지만 중세의 성만찬 중에 성만찬이라는 게 사실은 골고다의 십자가 재현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죽이는 거예요. 일주일마다 예수님을 죽이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뭔가 그 은혜로 뭔가 이렇게 다시 살아나가는 어떤 그런 의식들이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런 어떤 예수님을 죽이는 얘기를 그만둬라라고 막 외쳤어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단번에 우리 죄를 다 속하셨는데 왜 일주일마다 그걸 재현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에게서는 더 이상 예수님의 생애가 중요치가 않아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분입니다. 죽는 게 중요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래서 피를 흘리는 게 가장 중요하지. 예수님이 33년에 30년 아니면 3년의 공생을 지냈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분, 그래서 피를 흘리신 분,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신 분, 그냥 십자가 사건만 우리들이 가장 중요하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 인생이라는 것, 삶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아요. 제가 속죄론을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속죄론처럼 우리들의 어떤 구원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속죄론은 결과입니다. 결과입니다. 제가 지금 보려는 것은 초대교회가 또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가 우리들이 먼저 봐야 될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거든요. 오늘 로마서는 다른 방식으로 속죄론, 소위 구원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단어들이 하나가 있죠.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19절이죠.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의 순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순종. 18절이죠. 이번엔 그리스도의 행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냐. 한 의로운 행위가 십자가에 죽는 사건만 얘기하는 거냐?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전생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 그 한 사람의 순종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그리스도의 순종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구원자가 되셨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있는가, 그걸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저는 빌립보서 2장이라고 봐요. 빌립보서 2장에 그리스도의 창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창가. 거기에 그리스도의 순종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한 사람의 순종이 무엇이고 한 사람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게 빌립보서 2장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모든 동등한 권리와 모든 존엄과 그 모든 걸 종교를 다 요구할 수 있지만 주님은 그걸 포기했어요. 그 권리를 누리지 않겠다는 거죠. 그건 사랑 때문에, 그 어떤 정말 그분이 가진 겸손함 때문에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게 하나의 순종이었던 거죠. 또 인간이 되셨지만 인간으로서 또 왕으로서 군림했던 그 존재가 아닙니다. 가장 낮은 그 밑바닥에서 사셨어요. 그냥 낮아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처럼 되셨고, 그 다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분으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 결국은 뭐냐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순종의 절정이에요. 가장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무엇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다는 거죠.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희생, 피의 제사, 그걸 언급하기 전에 순종의 절정이에요, 순종이.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가는 세상,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의 결국은 십자가였던 거죠. 그렇지만 모든 사람 죽음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저버리고 뭔가 불순종의 길을 갔지만 뭔가 자기 욕심을 가지고 아담은 모두 교만과 욕심을 가지고 불순종의 길을 갔지만 주님은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가장 낮아진 길을 가셨던 거죠. 그 고난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였던 거죠. 이 모습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겁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의 의로운 사람의 모습은 우리도 또 감동이 돼요. 그렇구나 그죠. 그렇구나. 이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감동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자꾸 하나님을 비정한 분으로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죄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죄악과 싸워 이기길 원하고 죄악으로 또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정말 참된 생명의 길을 가길 원하는데 한 사람도 없었고 그렇게 걸어갔던 사람이 없었는데 자기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길을 걸어갔던 거죠. 그게 감동이 되었던, 기쁨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일어났던 일이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셨던 거죠. 그리고 하늘 가장 높은 곳에 올리셨다. 이게 빌립보서 모든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꿇게 하시고 주로 삼으셨다 표현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고 순종의 결과였던 거고, 이제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뭐요? 그리스도처럼 여겨주셨다 이거죠.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을 보고 마치 이런 거죠. 노아 시대에 보게 되면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표현이 나와요. 노아, 제가 이 땅을 안위하리라, 위로하리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 한 사람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모두가 다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제도된 길을 가고 있어요. 그걸 보고 있는 통치자 아니면 주권자의 모습은 정말 기쁜 거죠. 기쁜 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순종, 그분이 순종 때문에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그게 기쁨이 되었고, 이제 그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그를 따르는 사람들, 그를 주로 모시는 사람들은 뭐예요? 똑같이 대우해주겠다. 똑같이 대우해주겠다.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저는 속죄로는 결과일 뿐입니다. 마치 이겁니다. 막 전부 다 감옥에 갇혀서, 한 사람 잘못 때문에 다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막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뭐죠? 너무 기쁘고 이 사람의 순종이 대단했기 때문에 뭐죠? 그 순종한 것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대사면령이 떨어졌습니다. 그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이제 왕이 감동해가지고 뭐죠? 모든 인간에게 사면령을 선포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바로 일어난, 그게 바로 속죄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인간이 되신 그 사건, 성육신 사건부터 시작해서 30년에 그냥 감추어진 그 인간으로서의 삶, 그리고 3년 동안의 공생애, 그리고 그 절정의 십자가, 그 모든 게 다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순종의 모범을 보이시던 거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원죄를 통해서 이 땅에 사망이 들어왔다면, 이제 뭐죠? 그리스도 한 분의 순종을 통하여서, 순종과 희생을 통하여서 뭐요? 모든 게 다시 역정이 된 거죠. 역정. 그 모든 게 다 역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들이 믿는다, 주를 믿는다, 그걸 마치 뭔가 이렇게 법정 문서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그리스도는 사라져버립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어떤 법적인 효력 조항으로서 이렇게 내놓는다든가, 그게 뭔가 우리에게 주술적인 효과를 가져다 준다든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겁니다. 주로 모시는 거고, 그리스도처럼 똑같이 순종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믿는 거예요. 다른 게 믿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주님은 뭐요? 그 사람을 뭐요?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그들에게 뭐요? 구원을 주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이런 말씀하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누구냐? 희생의 피를 흘리신,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결과론적으로.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뭐요? 순종의 길을 가시는 거죠. 그래서 뭐죠? 악에 대해서 뭐죠?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뭔가 인생이 가지고 있는 뭔가 우리 속에서 막 죽음으로 두렵다며 우리를 불순종으로 몰아가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결국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밑에서 순종해서 목숨까지 내어놨던 그 삶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바로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는 항상 뭐와? 고난과 같이 연결이 됩니다. 고난. 십자가는 곧 고난입니다. 고난은 왜 고난이 주어지겠습니까? 불순종과 순종의 그 경계선상에서 순종의 길을 가기 때문에 주어지는 게 고난이었던 거죠.
이런 어떤 결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졌던 거, 이게 바로 구원의 은혜고, 이것을 다른 식으로 설명한 게 속죄론입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누가 지금 막 불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막 뛰어들어가지고 우리를 살려냈습니다. 그 살려낸 거죠, 우리를. 근데 이제 나중에 가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설명하죠. 그가 나를 위해 대신 죽었다. 그렇죠. 그가 나를 위해 대신 죽었다. 말이 돼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말이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순서를 따져가게 되면 그가 그 사랑과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난 거죠. 그래서 살아난 거죠. 그게 이제 살아난 게 너무나 고맙기 때문에 이제 뭐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우리 목숨값을 제가 대신 지불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명한 거죠.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됐고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고 있는가를 제대로 좀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리스도는 사라져버리고 이상하게 어떤 그 막 법적인 거 아니면 뭔가 행위는 사라져버리고 뭔가 정말 입술만의 고백만 가지고 마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그런 식이 돼버리고 말아요. 오늘 다시 한번 그리스도는 그분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기쁘시 결국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분,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 함께 있는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가게 하셨던 분, 이렇게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원죄를 믿잖아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발생한 원죄를 믿는다면은 이제 거꾸로 한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생명의 역사가 지금 시작됐다는 것, 우리는 또한 그것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표현한 모형. 아담은 진짜가 아니에요. 아담은 참된 게 아니에요. 모형입니다. 모형. 그림자입니다.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다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담은 질문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아담은 예언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뭐요? 거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리스도는 성취입니다. 성취.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그림자가 참된 것이 왔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은 여러분이 고난과 저주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항상 뭔가 이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뭔가 자기를 편안하게 해줄 안식의 세계를 우리가 꿈꾸기 시작하는 거죠. 희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마치 아담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담은 뭐요? 결국 우리들이 이런 어떤 우리들 인생이 벌어지고 있는 하나의 그림자로서 뭔가 더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꿈꾸게 만든 하나의 도구인 거죠. 도구. 근데 그게 꿈이었느냐? 꿈이 아니고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영원한 세계와 생명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계속 증언하는 바고, 우리 기독교가 존재하는 바고 계속 얘기하는 바가 뭐죠? 그리스도 안에 참 생명의 세계가 있습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은 지난번에 묵상했던 것처럼 연대성이라는 거죠. 연대성.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이렇게 죄 가운데 있게 되었는데, 이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이 이제 뭐요? 생명에 거하게 했다.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 이거죠. 아담의 경우는 죄의 연대성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리스도에게서는 의의 연대성이고 생명의 연대성이죠. 연대성이란 말은 너무 좀 그런데 내가 행하지 않았는데 그게 나의 것이 돼요. 나에게 혜택이 돼요. 아니면 나에게 안 좋은 게 돼요. 연대성은 여러분 우리가 뭐 다른 식으로 공동체성이라고 표현도 하고 있는데, 믿고 싶지 않아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현실이에요. 현실. 그건 뭐 우리 지난밤에 뭐 아시안 게임 한다고 해가지고 뭐 축구 막 하고 뭐 열심히 좀 보고 그랬는데, 아시안 게임 금메달 따느냐 안 따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손흥민이 군대 가느냐 안 가느냐가 문제였어요. 뭐 그냥 막 위기에 몰리면 제 군대 보내야 돼. 제가 딱 결국 이거 군대 안 가게 됐네. 어떻게 보면 좀 비극이에요. 비극. 이게 뭐 그냥 경기인데 그냥 만약에 전 세계도 그 장면 보고 좀 웃겼을 거예요. 왜냐면
저게, 저 게임 하나에 군대 2년이 날아가고 안 날아가고, 뭐 이게 결정이 되느냐. 참, 한 젊은이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죠. 왜냐하면 젊은 시절에 2년이라는 뭔가 단절이기 때문에 이건, 쉬운 게 아니죠. 하여튼 그걸 놓고 경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이, 뭐, 재수없게라고 표현하면 뭐가 좀 그렇겠지만, 한민족으로 태어나서 그래요. 여러분이 유럽에 태어나고 미국에 태어났다면 그럴 일이 없죠. 그냥 단순히 자기 명예와 승리와 그걸 위해 싸우면 되는 거지. 이 면제를 받기 위해서 싸운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건 한민족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한민족. 그게 공동체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연대성이라는 겁니다. 그게 연대성.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결정한 적 없고 나는 잘못도 안 했는데 그냥 그렇게 엮여져 가는 거예요. 시리아 난민들 우리가 얘기하지만 그들이 난민이 되고 싶어서 그랬습니까? 지금 아직 마지막 정부군이 지금 거의 장악하면서 이제 반군이 코너에 몰리면서 거의 지금 300만 명의 생명이 위험스럽다 얘기하는데 그들이 주인이라도 그렇게 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시리아인이기 때문에, 시리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성이라는 겁니다. 이걸 거부할 수가 없어요. 거부할 수가. 나는 끊고 싶은데, 나는 아니라고 싶은데, 나는 벗어나고 싶은데,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로 인간은 역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족 단위로 이렇게 엮였다면 또 인간으로서 뭔가 또 엮인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연대성이라고 얘기할 때, 그냥 받아들이자, 안 받아들이자 떠나서, 그건 사실이고, 그냥 그 사실만 뭐요.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받아들이는 게. 그냥 거부해봤자, 그게 소용이 없어요. 그냥, 그래. 나는 어떤 공동체적 존재고, 나는 연대적 존재이다, 이거죠.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좀 편안해집니다. 편안해지면서 내가 그 순간에 그런 존재로서 어떻게 나의 삶을 처진할 건가 이거죠. 어떻게 하면 나의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할 건가. 그 고민을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더 현명한 길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 의인 한 사람의 희생, 죽음, 순종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그건 뭐예요? 그게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의인 한 사람의 희생과 생명이 죽음이 뭐예요? 그게 온 사회를 살린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구원 개념에서는 필요한 게 아니고 사회에서도 일반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서도 의인들의 경우에 여러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리는 게 뭐냐? 저는 의인들이라고 생각해요. 의인들. 의인들이라고 생각할 때 의인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앞뒤 재보면 무모한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무모한 사람들입니다. 마치 계란에 바위치기식으로 계란치기식으로 이렇게 던지기식으로 그렇게 아주 무능해 보이기도 하고 뭔가 계산해 보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는데 그런 길을 갔던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는 보면서 어쨌든 갑자기 어리석다, 어쨌든 좀 무모하다 얘기하는데 어쨌든 또 그들 희생을 좀 기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성서로 보는 또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는 오늘 로마서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그 희생이 뭐예요? 그냥 희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덧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이 세상을 살리는 힘이 바로 의인들의 희생입니다. 의인들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바라보는 그 눈이고 실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미미한 것 같지만 미미한 게 아니에요. 그 미미한 게 그 세상 속에 정말 어떻게 보면 제 속죄를 얘기했던 정화의 기능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그 세상 속에 뭔가 지금 영향을 일으키고 있고 가장 대표적으로 뭐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있는 거죠. 이사야 53장에 이런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있습니다. 고난받는 종의 노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냥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의인들의 이야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53장에 되는데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누가 지금 의인이 죽어가는데 귀히 여기지도 않았고 헛되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는 실제적으로 뭐예요? 사회의 모든 짐과 그 어떤 슬픔을 지금 자기가 다 짊어지고 갖고 이 사람 때문에 뭐예요? 그 사회가 받아야 될 형벌을 이 사람이 대신
당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맞는다. 징벌을 당한다. 사실 이런 일도 사실은 세상 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한 사람 희생을 덧없는 격화시키지 말고, 신앙이란 뭐죠? 그 한 사람의 의인들의 희생이랄지 순종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뭐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거죠. 그게 바로 세상을 살리는 힘이다 라는 겁니다. 바로 이 53장은 예수 그리스도만 예언하고 있는 게 아니고 바로 그 바벨론 포로기에 살아갔던 그 이름 없는 선지자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그 의로운 삶에 대해서. 근데 성경의 평가는 뭐예요? 그 삶을 통해서 뭔가 세상이 나아졌다는 거예요. 세상이 받을 심판을 그 사람이 대신 짊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우리들이 확장시켜서 결국은 한 사람의 의로운 희생이 이 공동체에 뭔가 좋은 영향들을 미쳐가듯이 우리들도 이런 연대성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우리들도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뭔가 하나의 어떤 그 연대성 가운데 있는 속에서 내가 뭔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것들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물망이라고 했죠. 여기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면 안 좋은 영향이 전 공동체에 다 퍼져요. 그러나 내가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 좋은 영향이 전 공동체에도 다 퍼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언젠가 나에게 정말 의로운 것으로, 좋은 것으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행한 나쁜 것이 결국은 다른 사람의 안 좋은 해악들을 일으키고 또 결국 그게 나에게 해악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은 여러 가지 힘들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동체성이 싫죠. 왜냐면 막 악착같이 우리끼리 살아봐야 됩니다. 우리끼리 살아야 돼요. 근데 한국 사회가 버티고 있는 힘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공동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민족이란 공동체는 아니지만 가정이란 공동체죠. 우리 가정끼리 뭉치자 이거죠. 그래서 가장 이 가정이란 공동체마저 깨져버리면은 더 이상 없어요. 그때부터 폭동이죠. 폭동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모든 어떤 스트레스와 모든 짐들 받아내고 있는 게 가정이죠. 청년 실업이나 청년의 여러 가지 것들을 부모가 받아내는 거고, 어떤 여러 가지 뭐 부동산 여러 가지 그 모든 문제들을 뭐죠? 개인이 처리하는 게 아니고 가정 단위들이 막 처리하고 있죠. 이게 좀 안타까운 그 모습이지만 이게 이제 민족까지 확대가 돼야 되죠. 그래서 민족이 전체의 어떤 여러 가지 이것들을 서로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회가 그게 좀 편안한 사회입니다. 사실은 그게 편안한 사회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지나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좀 더 이 공동체성을 우리가 회복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보면 통일이라는 그 과제도 사실은 이 공동체성의 문제와 사실은 이렇게 맞닿아 있는 거죠. 결국 통일이라는 것은 뭔가 양보하고 뭔가 희생하고 그럴 때 가능한 건 근데 양보하기 싫어요. 희생하기 싫어요. 그러면 분열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근데 분열이 편안하냐 이거예요. 분열이 우리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냐 이거죠. 소수에겐 이익을 가져다 줄지 모르겠지만 다수에겐 불편함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좀 현명한 판단을 좀 해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연대성 얘기를 했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어떤 그분의 의와 그 순종, 그분이 가져다 준 구원이라는 게 결코 그냥 논리적으로 아니면 그냥 신앙적으로만 해야 될 그게 아니고 실제라는 겁니다. 실제 우리들에게 준 그분의 순종을 우리들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은혜들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15절이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쳐나. 예수 그리스도 선물을 가져간 이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고 표현합니다. 17절입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넘치게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20절입니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거죠. 계속 넘쳤다. 많은 선물, 많은 사람. 물론 구원에 가지고 있는 그 은혜가 가장 크고 놀랐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이 구원의 은혜를 얘기할 겁니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온전한 그 생명을 얻게 된 것, 그게 가장 크고 놀랐기 때문에 넘쳤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만 그
그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고 그리스도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너무나 놀랍고 큽니다. 제가 가끔 드렸던 말씀이지만 이걸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게 루터의 그 즐거운 교환 같아요. 즐거운 교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뭐예요? 우리에게 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안 좋은 것들이 뭐예요? 그리스도에 간다 이거죠. 그래서 루터는 이것을 결혼을 비유했습니다. 저는 막 왕과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얘기를 자녀된 정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와를 믿는다는 사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된다는 사건은 결혼을 설명하고 결혼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유익에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길 데 없이 큰 신앙의 유익은 신부가 그의 신랑과 하나가 되게 하는 것 같이 우리 영혼과 그리스도를 하나 되게 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우리 영혼은 한 몸이 된다. 만약 이 둘이 한 몸이고 그들 사이에 참된 결혼이 존재한다면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은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공동으로 소유한다. 믿는 우리 영혼은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것은 무엇이나 자기 자신의 것인 양 자랑하고 기뻐한다. 그리스도는 은혜와 생명과 구원으로 충만하시다. 우리 영혼은 죄와 죽음과 저주로 가득 차 있다. 이제 신앙을 그 사이에 개입되도록 하자. 그러면 죄와 죽음과 저주는 그리스도의 것이 될 것이고 은혜와 생명과 구원은 우리 영혼의 것이 될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놀라운 그 즐거운 교환, 선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운명이 바뀌는 계기가 있어요. 여러분 뭐 사주팔자 바꾸기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사주팔자를 바꾸는 계기가 한 번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예요. 결혼입니다. 결혼하면은 인생이 바뀌어요. 팔자가 바뀌어요. 뭐 누구는 팔자가 꼬였다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뭐 꼬이든 뭐하든 운명이 바뀌는 계기가 이 결혼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와 믿는 신자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믿는 신자 사이에. 그 둘을 신랑 신부의 결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혼하는 순간 어떤 일이 납니까? 그리스도가 가진 좋은 것이다. 신부에게 가요. 여러분 결혼하면 여러분은 뭐 통장관리 따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부분적으로 나누는 게 있어요. 뭔가 재산을 같이 공유하기도 하고 인생의 모든 비전이랄지 뭔가 자녀랄지 뭔가 이렇게 서로 나누고 또 아니면 또 내가 부족한 부분을 상대방이 또 채워주기도 하고 뭐 이런 관계를 통해 가지고 뭔가 나누는 게 있습니다. 나누는 게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믿는 신자 사이에도 그런 교환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근데 뭐예요? 그리스도 가진 가장 좋은 것들. 루터는 은혜, 생명, 구원으로 충만한데 이게 충만함이 뭐예요? 신부에게 가는 겁니다. 신부에게. 우리들에게 오는 거죠. 또 우리들은 막 사망, 저주, 뭔가 이렇게 죄, 이걸로 가득 차 있는데 뭐 이 더러운 걸 주님이 다 가져가셔, 이걸. 이게 이런 그 놀라운 그 선물이죠. 자, 이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 행복을 누리고 있냐 이거요. 이 교환 제대로 이루어졌냐 이거요. 자기가 가진 저주 아직도 자기가 끌어안고 있냐 이거요. 그리스도께서는 뭐요? 다 받겠다고 얘기하시겠는데 이게 그냥 인간 사이에는 죽음밖에 어려워요.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죠?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 모든 걸 받으실 각오가 다 돼 있어요. 근데 저주를 안 내놔요. 이건 내가 가겠다. 결혼 아니죠, 그건. 내어놓아야 돼요, 내어놓고. 그리스도께 그 저주의 공간에 너희를 복으로 채우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빈곤, 너의 뭔가 결핍, 다 내놓으라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풍성한 생명으로 너를 채워주겠다.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놓아야 돼요. 자꾸. 막 알려는 거 붙잡고 이게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 그걸 놓으라고 얘기해요. 놓아야 뭐죠? 내 거 줄 수 있다는 거. 자꾸 붙잡고 있으니까 더 큰 거 못 잡는 거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와 결혼했는데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사망과 우울에서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악한 습성에서부터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가장 먼저 한숨 쉴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기 신부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거, 자기 신부가 이렇게 계속 저주하며 살고 있는 거, 아니면 아직도 품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살고 있는 거, 가장 한숨 나는 게 예수 그리스도죠. 난 너에게 가장 좋은 걸 주길 원하는데, 또 좋은 걸 줄 수도 있는데, 왜 너는 그 과거 것을 자꾸 끌어안고 있냐 이거예요. 너는 눈을 뜨지 않고 있구나.
너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있구나. 너는 여전히 자기만 바라보고 있구나. 너는 자기 지금 손에 쥔 것만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그 놓으라는 겁니다. 주께서는 사도 바울이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 넘친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런 고백까지 해요. 무엇이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난 그리스도를 발견해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 이거죠. 우리는 그리스도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사도 바울이 계산한 바에 하면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고상하기 때문에. 그냥 싫은데 안 좋은데 하라고 하면 누가 하겠어요. 좋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더 좋기 때문에 하는 거죠. 더 좋은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골로새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죠? 그리스도 안에 이 놀라운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가장 좋은 거. 그래서 여러분은 가장 값진 진주를 찾아 나선 사람들과 같습니다. 가장 값진 진주를 찾으니까 뭐예요? 다른 거 버려버리고 다른 걸 다 팔아서 그걸 사야 되죠. 근데 미련하게 값진 진주가 있는데 불구하고 가장 귀중하고 자기 수익 가지고 있는 진주가 있는데 불구하고 뭐죠? 아직도 자기가 버리기 어려워가지고 붙잡고 있다는 뭐에게? 어리석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계산해보고 느껴보고 누려보고 하니까 여기 더 좋은 게 있어요. 자기는 그 속에서 더 좋은 것을 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 뭐 여러 가지 교회의 모습들, 사도 바울은 배설물처럼 버려버린 그것들을 여러 가지 한국교회는 지금도 막 정말 신주단지 모시듯이 재물과 권력을 쫓아가고 있죠. 근데 그 쫓으면 다 놓친다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명예도 잃을 것이고 그것도 재물도 잃어버릴 것이다. 그리스도를 쫓으면 뭐죠? 오죠? 그리스도에게서 그리스도가 가장 너에게 좋은 걸 너에게 주실 것이다. 지금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고 바로 바울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은혜가 넘쳤다는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값진 진주를 찾아 나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한 밭에 감춘 보물을 우리 인생이란 밭에 어떤 감추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보물이 있어 우리 안에. 근데 우리는 어느 정도의 보물을 지금 발견하고 있냐 이거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좀 1%를 발견한 사람 1% 기쁨만 있을 겁니다. 근데 계속 파들어가면 그곳에 더 많은 기쁨과 더 많은 감사와 더 많은 풍요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베푸신 놀라운 그 은혜 아래에서 넘치도록 이 복으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